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3일 저녁 모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의 중간을 보내고 또 주일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또 명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승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일이 지난 3일 후 이렇게 우리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보호 아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 본문의 복음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조금 제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우리가 구약 본문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복음서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깊이를 함께 오늘 저녁에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비유를 이미 들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생을 살고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우리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도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는 그 유혹 시험들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늘 지키고 경계해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도 햇볕에 말라버리거나 습기가 없어서 또한 말라버린다. 곧 금세 식어버린다. 불같이 타올랐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그런 약한 신앙, 또한 그런 옅은 신앙, 그 용두사미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도 줄기보다 더 높이 자란 가시덤불에 눌려서 기운이 막혀서 죽는 신앙, 곧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내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에 대한 경계의 교훈도 얻었습니다. 모든 교훈과 이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천국과 천국의 백성에게 주신 천국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이 비유를 다시 한번 함께 봅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열매 수확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소출이 많아지고 곡간이 풍성해지는 그런 부요한 기쁨인가? 진짜 농부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성서적 관점으로 본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쁨은 더 많은 씨앗, 더 좋은 씨앗을 얻으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수확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을 종자로 따로 놓고 아무리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절대로 따로 놓은 그 종자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듬해 파종을 위하여 반드시 좋은 씨앗을, 좋은 종자를 남겨놓았던 농사법을 생각할 때
열매는 단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의 부요함, 풍요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이를 통하여 더 많은, 더 좋은, 더 확장되고 더 번식된 그러한 씨앗과 열매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분이 취하신 방법은 씨 뿌림이죠.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그렇습니다만 무작위로 씨를 던져 뿌립니다. 농부 자신도 어디에 씨가 뿌려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곡식을 수확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씨 뿌림의 비유에서 좋은 땅이 되는 문제, 좋은 씨앗을 얻는 문제, 그런 것들에 더 집중했습니다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같은 믿음은 따로 구별하여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 읽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인가요? 물론 땅은 우리들 각 사람이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해야 될 우리의 신앙적 꿈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주님이 던져 뿌리신 이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돼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좋은 땅이 돼 동시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함께 있는 존재로서의 좋은 땅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누가복음은 가장 간결하게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4개의 전치사가 언급되는데요. 특별하게 쓰였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는 파라라고 하는 히라버 전치사입니다. 파라. 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과 나란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서 나란히 길가에, 길과 나란히, 세상과 나란히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런 길가에서 뿌려진 씨앗에서 난 싹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어느 한 면을 가지고 삽니다. 또 하나의 전치사가 에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 위에입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돌밭 위에입니다. 속에는 단단한 석회암 바위가 숨겨 있습니다. 그 위에 흙이 뿌려져 있어서 겉보기엔 땅입니다만 실은 땅이 아니죠. 여기 위에라고 하는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다는 사실로부터 저는 우리의 또 다른 상태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속에 누구도 깰 수 없는, 아니 누구도 깨기를 원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 덩어리 같은 생각들을 숨겨놓고 편견과 아집과 욕망을 숨겨놓고 나아가 우상을 숨겨놓고 위에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무늬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치사는 N입니다. 잘 알려진 말로 그리스도 안에 할 때 엔크리스토스라고 하지요. 이 전치사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을 다룰 때 나오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의미가 있죠. 비록 가시덤불이 있었지만 그 땅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띄운 싹은 이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짓눌려서 자라질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뭐뭐 안에 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가시덤불 이야기에는 쓰여졌습니다. 앞선 세 개가 모두 어떤 상태,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전치사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마지막 전치사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의 의미는 무엇 안으로 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into. 그래서 이 전치사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역동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into. 어딘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땅 안으로 끊임없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요. 나는 좋은 땅이고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땅인데 저 사람은 돌밭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존재 안에 이미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같이 세상과 버타며 세상과 함께 세상 것을 때로는 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깊은 속에 바위덩어리 같은 걸 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위에 조금 흩뿌려진 흙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짓눌러도 그 속에서 억눌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나에게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려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양날의 검같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저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셨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만짐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느꼈을 때, 이것이 에이스, 인투, 마지막 전지사, 좋은 땅 안으로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좋은 땅, 좋은 흙을 기대하시며 쉼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흩뿌려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세상 일에 사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갖 일에 휘말려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우리 안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파고 들어오신 말씀. 그래서 나를 감찰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차원의 내 안에서 나를 좋은 땅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는 4개의 전치사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누었습니다. 파라, 나라니, 에피, 위에, 엔, 안에, 그리고 에이스, 안으로, 이 4개의 전치사가 주님께서 구별하여 쓰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분명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나쁜 자와 선한 자,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입니다. 의와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오셨던 사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격이 있든지 자격이 없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되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로 있든지 이미 택한 자들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인투 들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워서 또 함께하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벗들에게 뿌려지는 좋은 씨앗이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고 삽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없고가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또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께 비록 여러 모양으로 살지만 우리가 주님께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이 남은 또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스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신실하신즉 오 신실하신즉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즉 나의 구주.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